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순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이 세상에서는 껄끄럽죠. 예. 하나님이 간음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간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이 계명의 주제는 간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희생제사였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희생제사의 원리는 뭐였냐면 원래 없는 것을, 그렇죠? 희생제사는 원래 없는 거였죠. 원래 없는 것을 희생제사 드려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원래 없는 것을 율법으로 희생제사 드려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희생제사 없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거죠. 예.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결국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희생제사는. 그러나 간음은 지금 반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요거. 이해되세요? 다시. 하지 말라는 말을 간음하지 말라는 말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없다는 말을 희생제사 드리는 것으로 들었지만 간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간음하지 말라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간음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와 사람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는 달라요. 간음은 나하프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이걸 헬라어로는 모이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간음이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 남자가 한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의 개념은 뭔가요? 성경에서 누가 남자예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남자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여자예요. 저 뭐예요? 여자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자로 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여성 명사죠. 에클레시아.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여자도 여자, 남자도 여자인데, 그럼 남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남성으로 써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남자의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간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적인 섹슈얼 무엇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자로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배교, 배도. 이걸 간음이라고 설명한다 했단 말입니다. 간음은 뭐냐?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걸 악하고 음란하다 했거든요. 음란. 네. 그래서 오늘 그 요나의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본이라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네, 호라오 아시죠? 네, 본다고 하는 게 네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옵타노마이가 있죠? 네, 옵티컬.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거. 두 번째 에이돈. 그는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성전밖에 없어요. 보여준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레포. 이걸 우리가 볼 줄 모르니까 자꾸 보는 걸 이게 훈련을 시켜줘요. 뭘로? 성전을 가지고 먹여보기도 하고 입혀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해, 보다, 입어, 보다 전부 보다잖아요.
그래서 블레포라는 세 번째 보다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봄의 완성이 뭐냐면 호라오죠. 그죠? 예,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걸 보는 거. 그건 뭐냐면 진리가 된 거겠죠. 자, 그걸 호라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표적을 호라오한 까닭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오병이어라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표적이란 뭐예요? 이거는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잖아요. 뭔가가. 그러면 호라오는 표적의 본래의 의미가 뭔지 아는 건데 호라오하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눈에 나타난 표적밖에 구한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뒤에 의미는 몰라요.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른 것밖에 몰라. 그걸 뭐라냐면 악하고 음란해. 이 단어가 뭐라고요?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자,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거기 제가 원어 올려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간음한 이라고 번역한 거기 3428번 모이칼리스 있죠? 이 모이칼리스 이거는 간음한 여자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뜻이 뭐라고 나와요?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여자들이라니까 이건. 그러면 인용 구절 처음에 올려놓은 그 모이칼리스에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이코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3432 모이코스는 뭐라고 나와요? 남자. 그죠? 정을 통한 자, 남자, 간음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간음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이코스가. 그러니까 모이칼리스는 간음한 여자, 모이코스는 간음한 남자. 그런데 여자들의 간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 남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로 쓰고 있다고. 자, 남자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 보시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남자라고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전함을 받는 자는 여자로 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그가 진리가 되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 또 그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듣는 자는 여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계속. 자, 그러면 남자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건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설명한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여자의 간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남자에게 달려 있어요. 자, 여자분들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으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은 간음하는 남자들에 의해서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럼 간음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간음하게 된 거예요? 모이큐가 간음하다가 뭔지 몰라서 간음하게 됐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원문을 잘 보시면 자, 맨 앞에 나오는 모이코스가 번역이 안 돼 있죠, 지금. 가로 안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둘 다 가로 안에 있고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이코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일부러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이게 옛날 번역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성에 관한 남자들의 시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통속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남자의 간음과 여자의 간음이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자는 책임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가 책임이 더해요? 제가 책임이 더하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간음해버리면 그냥 통째로 다 간음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정확하게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그로 인해 간음하게 된 여자들이요. 이렇게 해야 맞는 해석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죠. 자, 원문을 보세요, 그러면. 자,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 다음에 오이다. 그죠? 1492 오이다. 오이다는 뭐냐면, 알다 이런 거니까, 우가 부정이에요. 그러면, 알아? 너희들 아느냐? 이런 뜻이죠? 자, 너희가 알지 못하니겠죠? 부정이니까. 그러면 뭘 몰라요? 호티는, 3754 호티는 비코우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필리아, 5373, 필리아. 이 단어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죠? 이 단어가 뭐예요? 필로스의 사랑.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필로스. 예. 그 아가페와 필로스, 그죠? 필레오 사랑 있죠? 그거의 필리아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을 때, 앞에 2번은 필리아로 묻고, 필로스, 그죠? 묻고, 마지막에 아가페로 물었죠? 예.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율법 사랑밖에 못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저는 율법 사랑밖에 못해요. 왜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뭘 사랑해요?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율법적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율법적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그럼 벌써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행위적 사랑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원문을 보시면 뭘 그렇게 사랑하냐면 코스모스, 그죠? 2889. 그 코스모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뭐예요? 뭐예요? 코스모스. 이건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네,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무책임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질서 있는 정돈.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정돈했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장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잘 정돈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전의 식양들을 배열할 때 그 안에 있는 걸 식양들이라고 해요. 성전의 식양들을 배열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잘 배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자, 그러면 이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보면 제단 그리고 순서대로 쭉 놓고 마지막에 법궤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분야로 돼 있죠?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시라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죠, 그죠? 1000규빗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제단, 그죠? 예, 요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 그죠? 여기 세 가지 요렇게 있죠. 예, 여기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그다음에 뭐죠? 촛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가운데 딱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또 세 개냐? 어떻게 세 개가 돼 있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 그죠?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율법을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모양으로 식양으로 준 것이니까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성전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는 즉 그 성전이죠. 코스모스는 정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 코스모스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 필리아로 사랑할 줄밖에 모른다. 예, 그러면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것이, 필로스로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럼 왜 코스모스, 즉 성전을 사랑하는 게 왜 간음이냐는 거예요. 왜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건지 간음인지 이제까지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왜 그럴 필요가 없었냐면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니,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어느 종교나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사랑하래요, 그러면? 네? 이슬람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의 종교의 개념은 전부 뭐냐면 이 세상을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 악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하면, 세상이 지금 코스모스인데, 다 코스모스예요. 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성전을. 자, 그러면 이걸 악하면은 우리가 이거로밖에는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악하다고 멀리해버리면, 타부시해버리면 뭘로 진리를 하냐고요. 육체가 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걸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게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 나의 생각이 노미조라서 똑같으니까 그냥 그거랑. 이런 개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간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혁성경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미워하게, 멀리하게.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나를 간음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잘못된 번역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은 안 되죠?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세상과 벗된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건. 만약에 세상과 벗된 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세상과 등을 저어야 되는데 등을 지려면 세상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라는 것도 아니고 입산수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호코스모스를 율법이라고 번역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죠. 성전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코스모스를,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코스모스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벗되다고 번역을 했는데 필리아란 말이에요. 이 필로스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이걸로 그 진리가 되는 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 이해하셨어요? 자꾸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나로부터 뭔가를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해라는 것은 이걸로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는 필로스로 써있단 말이에요. 필로스, 필리아로. 그러면 이 필로스의 사랑은 뭐예요? 사람의 감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진리로 아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 필리아는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정서, 사람의 행위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흘려주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이라는 것은 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 되는 거예요. 되면 당연하게 흘려가게 돼 있는 거지 흘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안 되면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호코스모스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요. 이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거? 호코스모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려고 주셨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호코스모스를 사람의 감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간음이라니까요, 그게. 예.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호코스모스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나타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하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연의 진리가 있죠. 본연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오리지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 그게 있어요. 이것을 호코스모스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호코스모스는 하늘의 그 본연의 진리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러면 하늘의 본연의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맨 먼저 간음한 분이 누구세요? 예?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 이걸. 예? 이게 주저되면 안 된다고요. 맨 먼저 간음한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라니까. 간음이라는 말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간음이 뭐예요? 우리가 간음을 뭐 한 거예요? 보세요. 표정만 본 거죠. 겉에 것만 본 걸 간음이라 그랬죠. 그 안의 것으로 내 안에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안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에 것만 보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성전에 가가지고 그 겉에 것만 보고 그걸 섬기고 사랑했잖아요. 필리아로, 행위로, 감정적으로. 그죠? 내 감각으로 사랑했잖아요. 저거.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 사랑했어요. 목사도 사랑하고, 예? 목사를 왜 사랑해요? 목사는 따로 짝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로, 지금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이잖아요. 저거 표라 그랬죠?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라고요. 깃발이라고도 하고 요걸로 내 안에 진리로 갖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서 저 표만 봐. 저것만 사랑해. 필리아로, 내 행위로. 그죠? 그걸 뭐라 간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그죠?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보이는 걸로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 간음하셨네요. 맞죠? 이게 예민한 문제란 말이에요. 간음의 개념을 세상에 육신적 간음이라고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면 안 돼요. 그 추잡한 얘기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거든, 사실은. 성경적 진리로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면 안 된다고. 이건 진리로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절대. 왜냐하면 유다와 다마리아의 이야기가 없으면 유다의 역사가 끊어져요. 그러면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누가 못 오냐?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메시아가 오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럼 이게 윤리 도덕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살아라는 거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어.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이 꼭 있어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얘기를 세상에 나가서 말하면 그 미친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으로 얘기하고 사세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정사가 없어요?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 그건 항상 둘로 나누니까 선과 악. 하나님은 그게 없다니까.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사세요. 끌려가니까 그 경찰한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건.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진짜 진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진리예요. 오리지널 진리야. 보이지 않는 진리. 그럼 이 성전 하나님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죠. 왜? 우리 것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성막 언제 줬어요? 처음에. 광야에서 줬죠. 뭘로 줬어요? 금과 은으로 줬잖아요. 그 안에 다. 그쵸? 예. 또 뭐 그 바깥에 천이나 이런 거 다 어디서 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다 뺏으라 그랬잖아요.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탈취물 그러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탈취물이라니까 이 성전이 이게 탈취해서 갖고 나와가지고 빼서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지었어요. 이걸.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 거냐면 우리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오리지널 하나님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 것인 코스모스를 끌어다가 뭘 알게 해줘요? 그 오리지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요? 이거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진리를. 이건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원래의 진리시죠? 진짜잖아요. 그분이 진짜.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러면 성전은 그 진짜에 대해서 뭐예요? 가짜지 저건. 그렇죠? 자, 그러면 가짜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뭘 말하려는 거예요, 저게? 그 진짜를 모양으로, 그죠? 눈에 보이게, 감각적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양심선언을 했냐면, 저건 가짜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야, 그거는 가짜야. 그러니까 그 가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를 찾아야 돼. 그것이 진리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그게.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준 건가요? 가짜 준 건가요? 가짜 줬다고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왜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간음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 보세요. 간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리, 순수한 그 진리가 아닌 가짜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떠나신 거네, 그거 자체가 벌써. 그쵸? 예. 물론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주려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남자인 하나님이 간음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 가짜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간음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너에게 준 이것 가지고, 즉 간음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그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메슈바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배역으로 간음했다. 예? 메슈바. 이거 기억나세요? 가운데 거는 모음이니까 요건 빼고 진리, 그죠? 진리를 해석해. 말씀을 해석해. 그럼 진리죠? 예. 요게 거꾸로 쓰면 쉔이잖아요, 쉔. 예, 이름. 여러분, 요 거꾸로 이렇게 쓰면 요게 쉔인데 요게 샘의 이름이라 그랬죠? 샘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말씀을 해석했으면 진리인데 진리를 성전으로 말해주면 안 되죠. 그죠? 거꾸로 해야 되죠. 성전을 진리로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배역하다, 그게 음란, 간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은 이게 간음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성전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성전으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지금요. 말해줬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진리를 성전으로 줬으니까 뭐예요 그게? 간음이지. 간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진리로 말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성전으로 보이게 해줬단 말이에요.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내 남편이 됐다고 또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예? 자기 남편이랑. 여러분, 코미디예요. 이걸 못 알아듣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남편이라고 나랑 하나가 되는 건데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남편이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내 남편이라고 교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사랑해요. 예수는 보여준 코스모스죠. 성전이잖아요, 예수가. 예. 그러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예? 간음이지. 예수를 보여줬잖아, 성전으로. 예수가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저거니까, 코스모스니까, 코스모스니까,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간음한 거예요, 이거. 보여줬잖아. 진리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게 코스모스로 준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예수를, 그 코스모스만 사랑해요. 다. 지금 교회들이. 그럼 뭐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간음.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 코스모스를, 율법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죠, 지금.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코스모스를 육신적 사랑으로 하면 그게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 원수 이윤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코스모스를 자, 일단 이 야고보서는 어디 너머에 있어요? 히브리서 너머에 있어요. 여기 중요하다 그랬죠?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서가 경계란 말이에요. 왜냐면 왜요? 왜? 이 셈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 했거든요. 이불이, 그죠? 이불이 건너갔다, 이런, 건너간 자들, 진리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건.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준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지금 야고보서가.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필레오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라?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지, 야고보서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게 뭐야? 아가페 사랑은 그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알아먹으라는 그 진리로, 왜요? 가짜니까 저게. 가짜니까 진리로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간음이죠. 그러면 다시 원문을 보세요. 3739. 호스 보세요. 호스. 이건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거고, 그 다음에 1437 에아는 만일 뭐뭐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뭐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14번 블로마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번역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요? 그 뜻이 뭐예요? 블로마이 기꺼이 뭐뭐하다. 자, 그 다음이 필로스, 이걸 벗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뭐 해봅시다 그렇게. 그리고 에이미는 그 다음에 에이미 나오죠? 1510번 뭐뭘 되고자. 그러니까 이게 되다예요. 번역을 하면 호코스모스의 그것과 기꺼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꺼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거. 예? 호코스모스의 그것이 뭐예요? 호코스모스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기꺼이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요. 응? 율법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래요. 그 마지막 보세요. 스스로 뭐뭐 하는 것이니라. 2525. 그죠? 이게 카디스템인데 무슨 뜻이에요? 카디스템이 거기? 예?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뒤에 히스템이 2476. 예, 그게 합쳐진 거예요. 히스템이 뭐죠? 서다. 이게 히스테미가 뭐냐면 진리로 똑바로 서다라고 할 때 그 서다예요. 이 히스테미가. 많이 배우셨죠, 요거? 예, 히스테미.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테미, 아니스테미 이거예요. 위로 똑바로 서다. 아나라는 거는 그 어떤 위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위에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 위 진리로 똑바로 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카디스테미가 뭐냐면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뭘로 나를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뭘로? 예? 뭘로? 원수로 내가 똑바로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다고. 왜요? 지금 히브리서 뒤에 왔으니까 이런 진리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예? 요걸 알았는데, 요 진리가 됐는데, 다시 그 율법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야, 그건 진리에 똑바로 서는 게 아니고, 율법에 똑바로 선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를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고, 내가 만약에 그걸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의 경계를 넘었어요. 그럼 완성된 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 가지고 그 진리를 본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본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지금요. 예. 뭐라고요? 만약에 너희가 다시 이 코스모스를 필로스로 사랑하면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가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뭐예요? 카디스템이 하나님의 원수로 똑바로 서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로 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누구를 창기 고멜을 아내 삼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을 보여라. 그래요.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호세아를 고멜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딴 남자 품에 가서 안겨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다고. 이거를. 하나님 호세아에게 얘기 말하잖아요.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게. 호세아가.
그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기회만 되면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긴다는 거죠. 자, 그걸 알게 해주려고 호세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간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호세아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진리를 주기 원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기에 뭘 줬어요? 그 성전을 줬죠. 자, 그러면 이 성전으로 이 진리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그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이 뭐예요? 다른 신이라고 저게. 그러면 다시 이게 성전이 다른 신이니까 이거 다른 신과 섬겼잖아요.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가서 섬겼죠? 이걸 섬기면 내가 섬기고, 그죠? 내가 섬기고,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 하나님이 나를 섬겨요. 네. 자, 그런데 이 성전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다른 신이지. 그래서 뭐예요? 이 남편 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지배하지만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그 성전과 그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은 그 성전과 그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둘 다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건 못 섬기네? 그러면 뭐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가늠한 거예요. 왜? 이거 뜻을 모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못 섬기고 저것도 못 섬긴다는 뜻이에요. 둘 다 못 섬겨. 맞죠? 어떻게 섬겨요?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이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리지널 그 진리는 이거 섬겨. 이거 섬기면 어떡해? 이건 다른 이거 남편인데. 예?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번역의 뉘앙스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의미인데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번역이 그래요, 지금.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섬기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니 이분을 어떻게 섬겨요? 알아야 하죠. 알아야 섬기지.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그래서 둘 다 못 섬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가짜 하나님을 줬더니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는 안 하고 가짜만 섬기더라. 그래서 둘 다 안 된다 그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신 교과서, 통로는 이 성전밖에 없으니까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겼지 이걸.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주신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그 진짜 하나님을, 그 진리를 알게 해주지 못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섬기니까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뭐예요? 여기서 드린 희생제물 말하는 게 우상 제물이에요. 뭐 지금 말하는 고사떡 그런 거 아니고. 먹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 건. 먹는 게 뭘 우리를 더럽게 해요. 진짜 더러운 건 내가 진리를 모를 때 그게 더럽다, 간음했다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이. 네? 자,
자, 그러면 그 진리를 이 성전이 알려주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 3장 1절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인정해버리면 종교의 숫자만큼 다른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뭔 수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SNS 하다 보면 여리고를 돈대. 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그건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뭐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막 기도해갖고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나 보죠. 그죠? 그런 식의 말이겠죠? 예.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해야 하여튼 성경을 막 찢어 발견했어, 그냥. 저는 그런 게 화가 나지, 다른 건 별로 화가 안 나.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 이러면 기독교가 아니지, 잡신이죠, 그냥. 예. 다 다른 신들을 자기에게 뭔가 이롭게 해주는 다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각 집마다 신을 섬겨요. 이렇게 벽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에 자기네 집에 신을 하나 모셔요. 예, 뭐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래서 복자를 또 거꾸로 붙여놓잖아, 그 사람들은. 왜? 복이 쏟아지라고. 예? 똑같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거 안 할 뿐이지. 각자의 마음에는 그렇게 다 있어. 그걸 하나님이래. 예? 왠가 잡신 종교지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는 하나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 지금. 자,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그 다음 보세요.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뭘 지불했어요? 은이라는 건 성경에 뭐예요? 속전이라고요, 이게. 보리 한 호멜도 다 속전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좋아해요. 우리는 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짝으로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죠? 네, 돌려야 돼. 돌리려니까 속전을 지불해요. 그 영원한 속전이 뭐였어요? 기둥에서의 죽음인 거죠? 기둥. 네, 보통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그 죽음. 그 속전으로 우리를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로 어떻게 돌이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안으로. 자, 그런데 안 돌이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보세요. 그러면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 자리를 하노라. 간음을 잘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그래서 자꾸 떠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죠. 이렇게. 예, 그러면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걸 간음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간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막 이렇게. 자, 이게 육신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행이 2181 자나라고 했죠? 이 자나를 뭐라고 뜻이 돼 있어요? 자나.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무기라고 돼 우상숭 간음하다, 그죠? 예,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간음하다인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기가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우상숭배인데, 이거는 지금 자나, 간음하다 이게 뭐예요? 네? 자나 안 자나?
그거예요? 이 자나를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해보세요. 여기 히브리어. 자나라고 하는 거는 읽는 거잖아. 이거 소리죠. 우리말로, 가늠하다. 다 소리라고. 자나나 가늠하다. 똑같은 말이 소리란 말이에요. 뜻이 뭐냐? 요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네, 무기. 자인이라는 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고 요거는 뭐라 했어요? 눈인데 끝에 오면 요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요게. 이거 뭐냐면 아래에 속한 거 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걸 말하다니까 무기로 뭐예요? 근데 무기인데 아래에 속한 무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무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무슨 무기가 나왔어요? 이무기? 아니죠. 뭐예요? 칼이라고 했잖아요. 칼이 뭐였어요? 기근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성전으로 그 진리를 먹으면 되는데 못 먹으면 기근이잖아요. 내게. 그죠? 그러면 그걸 뭐냐면 그게 나에게 칼이 돼버려. 이런 뜻으로 쓴다고. 예, 그러면 성전을 말하네요. 저 무기라는 말은 성전, 아래에 속한 성전으로 말해.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래에 속한 성전으로 말하다. 즉 율법으로 말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한다.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여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게. 자, 호세아 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간음, 즉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그 상황을 4절에서 이제 진술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래요? 왕이 없대. 왕도 없고. 자, 왕이 뭡니까? 멜레크. 거기 나오죠? 멜레크. 왕이에요. 이거는 말라크에서 왔어요. 다스리다. 이거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뭐예요? 성경에 다윗 왕 솔로몬? 그러면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건 진짜 왕을 말하려고 다윗과 솔로몬을 짝으로 이렇게 제시해서 보여준 거지.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역할이네요? 예수. 솔로몬은 그리스도. 그 샬롬이거든, 샬롬. 샬롬이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샬롬이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짝으로 제시한 거지. 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전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럼 예수로 오신 그분은 결론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그분 과정이에요. 그분 예수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를 왕 삼으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버킹엄이에요? 항상? 아니죠. 뭐예요? 결론은 성경에서 결론은 아이 마지막 때 것이라고 계속 얘기인데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을 우리의 왕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랑 뭔 똑같잖아. 그러면 예수랑 밖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거나 그리스도를 밖에 놓고 또 섬기는 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항상 뭐예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들을.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들을 왕 삼으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가 좋고 그리스도로 와서 성령으로 와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왕권을
왕권이 뭐예요? 그분의 왕권은 나는 섬기려고 온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어. 그쵸? 그러면 왕은 섬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왕권을 가졌어. 그 섬김의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섬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섬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섬김의 왕이 돼서 이렇게 섬김의 능력, 진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진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진리죠, 지금. 그러면 진리를 말하려면 진짜인 그리스도가, 진짜 그 왕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왕이 뭐 해요? 다스린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전도. 뭐예요? 성경에는 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나는 섬기러 왔어.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럼 섬김의 정체가 뭐예요? 성전으로,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 그 율법이, 성전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로 말해줘요. 이제. 말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진짜 그 성전이 그 진리가 되죠? 그럼 이 성전이 피조물입니다. 그죠? 이 성전은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피조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피조물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확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피조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서 이 성전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라는 진리로 말해줄 사람들을 이 코스모스인 성전이 학수고대한다고 기다린다고 말한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2937번 크티시스인데 이 단어는 크티조, 2936번 크티조에서 왔어요. 이 크티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만들다, 그죠?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죠, 거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근데 거기 무슨 뜻이 있어요? 주조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주조하다. 주조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떤 틀에 넣어서 이렇게 주조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만드신 게 뭐 있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전 말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만약에 이 땅에 뭐 어떤 사람들을 뭐 무슨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복수로 써야지.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 이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인자들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인자들이라고요. 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라고 쓰고 똑같은 말인데 복수로 쓰니까 하나님의 뭐 자녀들 이렇게 해서 아들들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일관성 있게 하려면. 누가 인자들이에요? 내가 인자들이지. 예수님은 인자 맞죠? 왜요? 1호 인자야. 1호. 예. 우리가 인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자를 뭐냐면 제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모노게네스, 독생자. 우리나라 말은 독생자라고 썼어요. 독생자인데 그걸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이렇게 썼다고. 그럼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만 가졌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언어가. 하나만 가졌어. 예? 그거를 인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만 가졌죠. 그러면 내 안에 그 진리가 그 성령에 와서 내가 그 하나만 가졌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진리 하나의 진리를 가졌다면 인자들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피조물이 이 성전 피조물이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로 말해줄 인자들을 학수고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이걸 해석해서 가져버리니까 그냥. 네. 자, 호세 3장 4절에 그 다음을 보세요. 지도자도 없고 이게 8269번 사르죠. 사르. 거기 있죠. 사르.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사르. 자, 근데 이 사르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자음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르가 이게 수령, 두목 뭐 이런 뜻인데 뭐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쇼르와 같아요. 쇼르. 올려놨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르죠, 그죠? 사르인데 제가 지금 쇼르가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쇼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뭐 껴 있잖아요. 이거 왜 필요 없어요, 이거? 모음이니까 이게 필요 없으면 똑같다니까요. 사르라 똑같다고, 쇼르나. 예, 모음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쇼르는 소를 말해요, 소. 음매하는 소. 성경에는 소가 4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복음이 4개, 그죠? 계명이 4개, 다 4개란 말이에요. 처음 나오는 소가 무슨 소? 알레프소. 알레프소라고 그랬죠? 자, 소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거. 자, 알레프소가 있어요. 원래 알렙은 이거 하나를 알레프라고 읽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알레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알레프. 자, 알레프 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바카르라는 소예요. 거기 나오죠? 바카르. 있어요, 없어요? 바카르. 바카르 소. 그 다음에 소가 뭐예요? 쇼르, 쇼르. 이 소, 지금 방금 나오는 거. 쇼르 소. 쇼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르 소가 있어요. 토르. 토르 소가 있어요. 자, 토르 소. 자, 토르 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보면 알레프 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우리가 몰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알 방법이 없어요. 동떨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를 계시해야 돼. 보여줘야 돼.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가 필요한데 그 소가 뭐냐면 바카르 소예요. 바카르. 바카르 뭐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밭 까는데 사용되는 소라고 그러죠? 비슷하잖아요. 바카라. 바카르.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고요. 예? 바카르. 밭 까는 소.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비슷하다니까요. 다 언어라는 건. 자, 그러면, 이 소가 와서 밭을 가라. 여러분, 밭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전 마당이라 그랬죠? 주님이 거기 가서 성전 마당에 앉아서 성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일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밭을 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벙어리 성전 앞에서 진짜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알레프 소가 우리에게 일하는 소 바카르로 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려고 성전을 줬으니까 성전 개념의 소가 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카르, 베이트가 붙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거. 성전. 그죠? 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게 소가 와서 일을 해요. 그렇게,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쇼예요. 쇼르소라고, 슈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 요거 이빨. 먹는 거. 해석하는 거. 그잖아요. 일해서 해석해줘. 그쵸? 그러면 진리로 주는 거예요, 이제. 해석해서.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 소가 토르 소가 돼요. 토르는 뭐예요? 이게 타우니까 완성이지. 이거 마지막 철자. 완성. 타우. 자, 완성을 말하는 소예요. 그러면 토르 소는 안에 있는 소죠. 내 안에 완성이니까.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이, 나중에 합시다. 길어지니까. 자, 모르는 소가, 즉, 하나님이라는 소는 오셔서 일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바카르소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가르치고 설명하고 계시해줘. 쇼르. 설명, 해석해줘. 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줘. 그래서 토르소가 돼. 그러면 토르소는 어디 있어? 나와 하나님이 하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쇼르라는 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을 진리로 해석해 주는 거라고, 그 지도자라는 거는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지도자.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없어. 그렇죠? 아까 왕도 없어. 그런 왕.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왕은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어요. 희생 제사가 없어. 자바흐, 이거 알죠? 희생 제사. 이건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어. 그리고 주상도 없다. 원문으로 보면 주상이 뭐예요? 맛제바예요? 그렇죠? 자, 맛제바. 맛제바가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맛제바. 네? 뭐라고 나오죠? 요새. 예, 자리 잡힌 어떤 것인데 요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시에 요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써요. 그게 요새거든. 왜냐면 산 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난공불락 요새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로마가 침공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이거를. 나오지도 않고. 근데 반석 위에 지어놔가지고 돌 위에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서 농사도 못 져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막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막 그런 일을 했다고. 어쨌든. 그런데 그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뭔가를 말해주려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기둥이란 뜻이 거기 있네요. 그죠? 기둥이 뭐예요? 약속을 의미한다니까. 이게 스타우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스타우로스. 기둥. 그러니까 주님은 기둥에 달려 죽었죠? 그 기둥이 뭐냐면 약속이라고. 근데 이 기둥이라는 스타우로스는 어디서 왔냐면 아까 히스템이 있었죠? 서다, 세우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려고 기둥에 예수를 달아서 그래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지. 예수라는 건 성전이니까. 예, 그죠?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무조건.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똑바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기둥의 의미가 약속이에요. 자, 맛제바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미스바 성경에서 이게 미스바예요. 미스바 이게 그 말이라고. 이게 어디서 왔냐면 낫자부에서 왔어요. 그 2페이지에 보면 낫자부, 그죠? 맛제바 밑에 이게 뭐예요? 뜻이 세우다. 응?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설립해서 세우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맞죠? 설립하다 세우다니까.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설립해서 세우는 것이 뭐냐면 성전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모양으로 설립해서 세웠죠. 미츠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마제바에다가 낫자부에다가 앞에 뭘 붙였어요, 지금? 맴을 붙였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낫자부죠, 낫자부가 뭐냐면 세우다, 그죠? 낫자부. 근데 요게 뭐예요? 밑에 것이잖아요. 밑에 것을 세웠으니까 이건 성전이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 빼고 지금 맴을 붙였어요. 맴. 그쵸? 예. 맛자부라고 그랬네. 그죠? 맛제바 이렇게 됐네. 끝에 요걸 맴이랑 해를 붙였네요. 그렇게? 그럼 뭐예요? 요게 원래 세우다죠? 원래 낫자부가 세우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맴을 붙였으니까 뭘 세워? 말씀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죠. 말씀으로. 자, 그쵸?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세운 거니까 미스바 성회는 진리를 주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미스바 성회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없다고 하는 거래요. 지금요. 지금 그것도 없어. 섬기는 왕도 없어요. 해석해주는 지도자도 없어요.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희생제사가 왜 필요해요? 그 모양이 있어야지 설명을 해주죠. 자, 그것도 없어.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도 안 돼. 지금 맞제바. 그 다음에 뭐예요? 에봇도 없어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에봇. 그럼 에봇의 목적이 뭐예요? 에봇. 에포드라고 돼 있죠? 거기. 있어요? 없어요? 예. 거기 보면은 에포드. 이게 에봇인데 여러분 에봇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은 옷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속옷, 겉옷, 에봇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잘 갖춰 입는 이유가 뭐예요? 첫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옷을 해 입혀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성전에서 섬기기 위한 옷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옷을 반드시 입지 않으면 못 섬겨. 그렇죠? 섬기는 건 진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옷을 뭐라고 제시해요? 뭘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필코.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섬길 능력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 거기에 섬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최종적으로 드라빔도 없다. 이거는 8655번 테라핌이에요. 테라핌. 드라빔은 무슨 뜻이에요? 치료자, 고친다는 거죠. 예, 치료자. 이건 라파에서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아시죠? 라파. 치유하다, 치료하다.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라파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테라핌을 보면 앞에 타우를 붙였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요드맴을 붙였네.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파 이렇게 썼네. 라파 이렇게 썼는데 드라빔이잖아요. 테라핌. 여기다가 완성이라는 타울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요드맴을 붙였네. 요거에 지금 요걸 없애고 요드맴을 붙였어요. 그러면 요드맴이 뭐라서요? 요거 항상 완성 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넘겨줘 말씀을 넘겨준 거니까 짝이 되지 우리가. 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짝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라핌인데 완성, 요거 완성이에요. 완성. 치료해. 요거는. 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치료라고, 이게. 예? 치유해서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짝을 만든다고.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지. 당연하지. 앞에 게 다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맞죠? 빨리 보세요, 지금. 이건 완성이라니까. 아까 라파는 뭐예요? 치료라고요. 그게 뭐예요? 치료해서 완성하면 그게 짝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게 다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당연히 없지. 예. 에봇과 드라빔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이스라엘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 간음을 해결하려면 이것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순서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예, 무조건.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목사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많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율법 선생은 많지만 그 대부분이 율법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 선생은 많어. 그런데 뭐냐면
아비는 없다. 이러면 아버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버지는 없다고 하죠?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나는 하나야.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진리 말씀이죠? 우리가 알기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아들로 보내지죠? 네, 하나니까. 자, 그럼 그 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의 가치가.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이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면 전부 율법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바로 해석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뭘 해석해줘야 됩니까? 제사를. 앞에서 희생제사 공부했죠? 희생제사 그 다음이 뭐야? 간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거짓 증거잖아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이 세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나머지가 사랑인데 사랑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1이니까 계명은 사실 3이라고. 그건 사랑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이 3개밖에 없어.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간음을 왜 해요? 거꾸로 이해하면 돼요.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해주는 게 거짓 증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할 텐데, 그러면 그래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은 뭘로 해요? 간음은 순서대로 한다니까요? 희생제사로 해요. 간음은. 그래서 간음을 안 하려면 희생제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희생제사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희생제사를 모르면 간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희생제사 얘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럼 간음의 주제가 뭡니까? 간음의 주제. 희생제사예요, 그게. 희생제사는 뭘 상징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안 믿는 교회는 없어요.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 즉 그리스도. 그 진리는 빠져 있어요. 왜요? 내가 아버지로 간다 그랬거든요. 아버지로 온다 그랬고 아버지가 없다고. 그럼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진리가 없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순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니까. 전부.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예수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이에요? 그냥 물어봅시다, 이거. 내가 불쌍해서? 네? 거기에서 예수께서 우리 도덕적, 윤리적 죄를 다 지고 죽어야만 없어져요?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죄 용서라는 건. 하나가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죄니까. 성전이 죄잖아요. 성전 섬기고 있으면, 성전이랑 나랑 둘의 관계로 있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개념이.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개념이 성님이 안 해. 도덕적,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니까. 그럼 왜 죽어요?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그죠?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죽은 거지. 그래야 내 그 둘로 있는 죄가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성령을 줘서 내가 그걸 신비에 새겨버릴 거야 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안이 그 진리가 되게 할 때는 그 약속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이 진짜 그 진리가 내 안으로 흡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내가 그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사람들이 사랑하죠. 진리 없이 예수를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간음이라니까. 이거 성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거 호코스모스. 간음은 그래서 희생제사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 가지고. 희생제사가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음하고 있다고 전부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동물 제사 드리는 것으로 간음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그 예수 죽음의 희생 제사를 제시해 놓고 그 죽음도 완성적 죽음, 무트의 죽음도 아니고 크테노의 죽음, 순 육신적 죽음을 묘사해 놓고 그걸 걸어 놓고 그걸 전부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으로 들었으니까요.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들었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 어떻게 그렇게 맨날 교회 가면. 예?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로 잘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섬기는 자를 만들어주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17절 보세요.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자, 여기 원문을 올려놨죠? 행음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맨 처음 단어가 라카흐인데 3947. 잘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네가 또 뭔것으로. 이게 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이런 건. 이렇다니까요, 우리나라 이 번역을. 라카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어요? 취하다. 여러분,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데코마이 1209번 데코마이와 두 번째 2983번 람바너가 나와요. 둘 다 취하다. 데코마이는 이런 거예요. 이게 내 손 안에 있죠, 지금? 취한 거야, 내가.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죠? 취한 거지, 우리에게. 나와는 상관이 없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성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거를 뭐냐면 람바노 이렇게 말해요. 예, 히브리어로는 라카흐. 내 안으로 들어온 거. 그냥 멀리 있어. 나랑 상관없이 저기에 있어. 맨날 걔네들이 가서 봤어, 그 성전. 하나님 저기 계시네? 예? 우리 맨날 주일 예배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그걸 뭐냐면 멀리 저기 취하기 취했지. 데코마이로. 내 안에는 람반으로 안 취하고. 그래서 이 라카흐는 내 안으로 취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취했냐? 그들의 마음에 취한 거죠, 지금 이 말이? 자, 그들의 마음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장식품을 취했대요. 예. 근데 보세요. 캐리 3627 캐리를 보세요. 우리말로는 무슨 품이라고 번역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캐리. 기구라는 뜻이 있죠? 도구, 그릇, 기물. 그러니까 이건 기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기명들. 성전에 안에 있던 제사 도구들 있잖아요. 그 다음 단어는 장식이라고 번역한 티프아라.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장식품 맞잖아요. 성전은 장식이 되어 있죠. 장식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뭐로부터 만들어져요? 은과 금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러면 이 은과 금이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은과 금으로 장식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에요. 그럼 은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834번 아쉐르. 해석이 안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앞에 나온 말을 뒤에 다시 설명한다 이런 건데 이건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 5414 나탄. 나탄은 뭐예요? 넘겨진다라는 뜻이 넘겨진다. 이게 이 단어 많이 나와요. 넘겨진다. 헬라어로 디도미. 이게 나탄이. 자, 그러면은 은과 금으로 만든 장식품을 즉 성전이죠. 성전을 넘겨줘. 뭐 하려고? 라카흐 하려고. 우리 안으로 취하게 하려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성전을 은과 금으로 만든 걸. 그런 말이죠. 그럼 데코마이가 람바노가 됐잖아요. 되는 거죠. 자, 라카흐가 된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이게 부정적으로 썼어. 6512번 아싸 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이 아싸 동사 나오죠?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뭐뭐가 되게 만들다. 예. 거기 레라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자, 이건 뭐 나중에 하고, 너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죠? 나오죠? 너를 위하여. 뭐를?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넘겨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 거기서 남자라는 단어는 2145번 자칼이고, 우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6754번 체렘이에요. 뜻이 뭐죠? 이 체렘? 그늘지다. 담다. 그럼 그늘이 진다는 건 뭐가 진짜가 있죠. 그리고 그 진짜가 만들어낸 어떤 그림자, 예? 허상이 있는 거죠. 그림자. 그 뜻이 그래서 우상, 형상 이런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아니, 진짜 진리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 이 땅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이게 그거예요, 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단어라고. 그게 바로 체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칼이 나오죠, 자칼. 예? 아까 자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칼. 남자라는 단어인데, 이 체렘과 자칼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예. 이게 몇 번째 날이냐면, 6번째 날이에요. 근데 6째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7째 날에 안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이. 그쵸? 맞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 거기 올려놨죠? 6754번 그게 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 그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6째 날에 그 완성을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체렘 데무트 1823번이 데무트예요. 자, 그럼 체렘이 뭐라고요? 형상, 그림자, 예? 그리고 모양대로라고 번역한 데무트가 나와요. 거기. 근데 이 데무트는 완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트가 뭐예요? 진리의 완성이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도 이거 하시고 가셔야 돼.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시간 갖고 저기 따지시려면 오지 않으셔도 돼. 그럼 진리를 못 배워, 그런 거 하려면. 일주일에 그거 해갖고 뭐 어떻게. 보세요. 데무트 어떻게 써요? 무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가운데는 요거는 지금 모음이라고요.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 무트인데 무트를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죽음. 그죠? 죽음. 무트의 죽음으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진리의 완성이지, 생명이지, 이거는. 완성,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생명과 동의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무트, 진리의 완성인데 완성돼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까지 안 나온 건데 이건 문이에요, 문. 도어.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이 구별이 되죠.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이게. 그러면 진리로 완성돼서 구별된 거야. 구별된 백성이지,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진리의 완성이잖아요. 이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진리의 완성. 자, 그러면 보세요. 데무트가 완성이니까 체렘 안에, 체렘은 모양이야, 그냥 모양. 헛껍데기라고. 모양 안에 데무트가 들어가면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6자리 날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예, 창세기 강의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못하는데 그런 의미라고. 그걸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마찬가지 6째 날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칼, 네케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자칼의 뜻이 남자라고 그랬죠. 예, 네케바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칼은 내 안에 들어오는 남자죠.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나님만 남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 그러면 하나님 진리가 뭐예요? 자칼이에요, 지금 표현하는 게. 자칼이고 네케바는 뭐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텅 빈 성전인 나라고. 아직 진리가 안 들어온. 자, 그래서
나에게, 나하고, 네케바하고 하나님, 자칼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구원이죠. 맞잖아. 연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체렘은 아까 모양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체렘은 그 진리의 그림자로 이 땅에 와 있는 성전이고, 자칼, 즉 남자는 그 성전에 담겨서 완성을 이뤄야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번역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아싸 동사. 지금 아까 예레미야서인가요? 거기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에스겔서 16장 17절을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아싸 동사. 응? 뭐예요?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자칼을 체렘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계세요? 8번. 그 8번 그거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2145번이 자칼이잖아요. 6754가 체렘이라고. 그러면 아싸 동사가 6213이니까 이게 만들다잖아요.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남자를 자칼을 체렘으로 만들어 이런 뜻이라고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 남자가 뭐예요? 그 진리지. 그 진리를 체렘으로 모양으로 만들어버려. 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고. 이게 조작을. 자칼은 우리 안의 것인데 체렘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남자,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의 것인 자칼을 뭐로 만들어버렸냐면 체렘으로, 밖의 것으로. 자칼은 안의 것인데 그 안의 것인 자칼을 체렘으로, 밖의 것으로 만들어놨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일은 마땅히 자칼은 내 안에, 체렘 안에 혹은 네케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체렘으로, 바깥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섬기죠. 그 다음에 문자가 뭐예요? 자나, 예? 자나, 행음하여 2181번. 그쵸? 이게 행음했다, 간음했다. 맨 끝에 전치사가 있는데 배, 그들 안에서 행음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안에 체렘이죠. 체렘 안에, 네케바 안에 있어야 할 그 진리를, 하나님을, 자칼을 밖의 것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즉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게 뭐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저도 쉽게 좀 하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좀 근엄하게 조용조용 이렇게. 안 돼요, 그런 거는.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성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자칼이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칼, 남자, 하나님이라고 했고, 데무트, 즉 진리의 완성이라고 했고, 그걸 구별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반드시 우리는 이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이 되어야 하고 체렘 데무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안 되고 자칼을 체렘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겨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